이단원의 마지막과 사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과에서는 6계명에서 10계명에 있는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제 그 첫 번째는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살인은 사람을 죽여야지만이 살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는 이 자체도 살인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은 사과나무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사과가 열리겠습니까? 땅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사과 열매가 맺히듯이 뿌리와 열매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밖으로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 속에 미움을 가져도 이것이 그 살인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 작은 이 죄에서 미움에서 늘 점검해서 항상 사람들을 어느 누구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가를 잘 점검해서 이 초기 때 시작 때 아주 작은 죄에서 늘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서 10장 1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했습니다. 말에는 독이 있습니다. 남에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월망 불평하고 또 허물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것을 누가 들으면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어느 사람 마음속에 피처럼 꽂히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또 너무 큰 상처가 되면요, 심지어는 사람이 자살하는 경우도 간혹 매스컴을 통해서 듣게도 됩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독이 있다는 것을 잘 마음에 명심하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죄사함받아 이제 의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면 생명의 말을 하고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되고 살리는 말, 저 영혼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 건설적인 말, 소망 주긴 말, 하나님의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말들 우리가 잘 구사하면서 끼워서 말조심하며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12절 말씀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구할 때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하고 예수님께 모진 욕도 많이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복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면 어떤 삶으로 가셨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딱 바라보고요, 무저항주의로 간 겁니다. 반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무저항주의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세히 보면 도리어 뭐랍니까? 복을 그 자들에게 피로 주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 안에서 묘미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이 하는 최고의 경지 이상의 신의 경지에 이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제 다음에 후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합니다. 이런 길로 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만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를 들여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넉넉하게 주의 도움으로 이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은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3장 10절인데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이 무슨 생명입니까? 각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기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참 중요한 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장차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 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이제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요, 내가 내 생명을 미워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지 않는 자는 혀를 금하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뭐죠? 죄를 범하고 사는 거예요. 말로 죄를 범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 이 혀로, 입으로 죄를 범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서도 너무 많을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생명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벌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너무 사람들이 이런 말을 충실하게 생각 안 합니다. 교회에서 남을 비방하는 얘기, 헐뜯는 얘기, 남의 허물을 퍼뜨리는 얘기, 그 불평, 불만, 부정적인 얘기,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라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예.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을 하고 세우는 말을 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말을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됐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교회를 다닌다는 그 삶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유념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운데 장래에 서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생명, 영생의 복으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자, 혀를 금해야 된다는 것, 조심해야 되는 것을 마음에 잘 유념해서 한 사람도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하나님 앞에 노력합시다. 나머지 부분들은 시간상 제가 넘어가고요. 넘어갔대서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이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를 이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음욕이 없는데 어떻게 간음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간음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6계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속의 죄, 요 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뿌리, 땅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열매를 맺히기 때문에 특별히 요 안에서 늘 점검해서 예수 보혈로서 늘 깨끗하게 만들고 마귀로 틈을 타지 않도록 이 마지막 때는 힘써 영적인 싸움을 잘해야 될 줄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했으면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은 직업이 다양하고 여자들도 이제 사회에 나가서 진출해서 일을 하는 분이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주로 업이 목축 아니면 농업입니다. 힘을 써야지 먹고 사는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를 버리게 되면 이 여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남자에게 원치 않은 가운데서 가서 살게 되는 경우가 나온다는 겁니다. 간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6.25 때 보면은 남자들이 전쟁 가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살았던 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요. 남자 하나에 여자 한 추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너무나 남자가 귀한 겁니다. 근데 그 전시 때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뭐 다는 아니지만 남자들이 여러 여자를 거닐고 사는 경우를 이제 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이제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7계명 간음을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좀 보충적으로 얘기하면요. 누가복음 16장 18절입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 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을 행함이라. 뭡니까? 이혼했습니다. 근데 재혼했습니다. 남자도 재혼, 여자도 또 재혼. 그러면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7계명을 범하는 간음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한댔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너무나 소리 여깁니다. 하나님의 이 10계명은요. 한 계명 어기면 안 됩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을 잘 유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결혼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데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 11절 말씀 보면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지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결혼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를 너무나 폭력을 행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제대로 구실을 안 해옵니다. 구실을 안 합니다. 돈을 안 벌어줍니다. 술에 너무 빠졌습니다. 도박에 빠졌습니다. 그 외에 아내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그러나 갈라지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말씀을 딱 붙잡고 믿음 가운데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러나 네가 그 가운데서 도무지 참지 못하고 네가 갈라섰다 하면은 그냥 혼자 지내든가, 이혼은 하지 말고 혼자 지내든가, 예? 그 다음에 합하든지, 때가 되면 합하든지 하라는 겁니다. 여자가 약하다고 해서 다 약한 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 안에 믿음이 딱 있으면요, 하나님께 늘 가서 기도로 매달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애통하는 가운데 위로를 받고 또 말씀 붙잡고 전진해 가고 하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집안의 모든 문제들, 저주를 다 떠나게 만들고 축복으로 하나님이 넉넉한 은혜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인내하며 결실하는 가운데 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그것을 어려움을 못 참고 이제 두 손을 내려놓는 경우가 또 많은데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절대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중심은 견고하게 가지면서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음에 잘 유념합시다. 마태복음 19장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시 한번요,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느껴지는 말씀이 있죠. 아내가 음행하지 않았는데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음행했을 때는 버려도 된다는 그런 말씀, 이혼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가 그런 상처를 안고 평생 살아가는 게 너무 괴로워서 못 견디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혼을 해도 된다는 전제 조건 딱 한 가지, 아내가 음행한 경우는 이혼해라. 그러나 반드시 이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길 수 있으면 이겨내는 게 참 좋습니다. 아이들을 봐서라도요. 사람이 이 땅에 살아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잠시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요.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원수도 사랑할 판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으면 잘 이겨내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잘 들어봅시다. 음행한 이유 외에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음행한 이유 외에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예. 음행한 이유 외에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행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면 음행한 경우에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은요, 옛말에 여자가 혼자면은 쌀이 한 마리요, 남자가 혼자 살면 이가 한 마리라는 이제 속담도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주변에 그 여자가 바람이 나서 남자가 혼자 사는 경우가 참 비참하게 된 경우를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은 호텔의 주방장으로 있으며 요리사로 있는데 그 아내는 이제 아이들 교육 때문에 떨어져서 이렇게 살면서 아내가 바람이 났는데 이 사람이 도무지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없어서 사표 내고 노숙자가 돼서 사는 사람도 제가 전도하다가 만나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또 그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아내가 바람이 난 것을 알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응급실에 이제 실려가서, 제가 응급실로 가서 그 보니까 완전히 해골만 남아있는 상태로 누워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남자들 살아가기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극복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음이 약한 경우에서는 저런 남자들이 폐인이 돼서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의미가 있다고 제가 보는데요. 음행한 이후에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음행을 하지 않았는데 네가 다른데 장가를 들었다? 너 그거 간음이다. 근데 아내가 음행을 했다? 네가 만약 그런데 다른데 장가를 했다? 장가를 들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는 간음으로 보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간상 이제 요점만 이제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갚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도둑질한 것은 갑절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돈을 꽂는데 언제까지 갚아주겠다고 얘기하면서도 못 갚으니까 교회를 떠나는 경우, 어떤 경우는 큰 돈을 빌릴 때 이 사람이 이사를 가는 경우, 또 아주 큰 돈을 빌리고 야간 도주한 경우, 그런 능력이 안 되면은, 능력이 안 된다고 고백을 하고요. 능력이 안 되면은 능력이 되는 범위에서라도 자기가 성의를 표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도둑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생각 빨리 접고요. 주변에 훑어봐서 내가 남에게 해를 입힌 것이면 빨리 갚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말라기에서 3장 8절에 10절 말씀인데요. 영적인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누군가 하나님과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뭐에 대한 11조 봉헌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크겠습니까? 사람 앞에 죄 짓는 것이 크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큽니다. 11조 빼먹으면 안 됩니다. 11조 하나님이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난해서 드려야겠습니까?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자라게 만들고, 돈이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돈에 끌려가지 말고 돈을 정복하라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믿음으로 장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런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런 자부심, 이런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면모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증표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 봉헌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근데 때때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드리려고 하는데 한 달 생활이 너무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에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물질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린 것은 11조를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드리지 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하고 주님 앞에 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자랑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보라신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를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한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이라는 것이 큰 죄입니다. 이게 8계명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랑은 율법이지만은 이것이 8계명에 속하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시간부터 자랑은 다 끄고요. 허탄한 자랑인데,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다 내가 내 등에서는 하나님 은혜인 줄 압니다. 그 다음에 9계명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면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육체의 숨이 멈추는 겁니다. 둘째 사망은 지옥입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지옥에 간다.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거짓말의 속성은 마귀 속성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내 안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은 말 한마디에 신뢰성을 가지도록 정직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약속한 건 지킬 수 있도록 남에게 신뢰성을 더욱더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설마 거짓말한 것이 뭐 지옥 가겠는가? 설마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설마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틀린 것 같고 그 말씀이 내가 상식이 어긋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면 그 말씀을 믿었다면 아담이 그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될 줄 압니다. 영적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인데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우리 밖의 모습과 안의 모습이 하나님을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밖에와 안에가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속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토처럼 밖에도 빨가면 안에도 빨갛고 그러나 수박처럼 밖에는 파란데 안에는 빨갛고 이렇게 다른 유형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밖의 모습과 안의 모습이 같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나와도 찬양을 드려도 입만 드리면 안 되고 우리 마음과 신앙의 고백,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 드리고 기도를 할 때에도 입으로 기도하지만 생각은 딴 데 가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 안에 진실함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밖에와 안에와 우리 쭉정이 신앙 되면 안 되고요. 알고 신앙 돼서 하나님 앞에 행동과 겉의 모습과 모든 것이 안과 같아야 된다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10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은 뭡니까? 1계명부터 10계명은 겉으로 이제 움직이기 전에 행동을 얘기했는데 유일하게 10계명 하나 내 마음속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 죄가 뭡니까? 탐내지 마라.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습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 핵심이 이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생활, 현재 삶에서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자세를 늘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살아야 되겠습니다.